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제2적 본문 해석의 첫 번째 시간이죠. 시체 부정을 정화하는 물에 대해서 민수기 1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시체와의 접촉, 그 결과와 해결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따르는 처벌, 죽음이 가득한 장들이었습니다. 시체를 통한 오염의 규례는 민수기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소 제의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면에서 당시에 시체와의 접촉은 편만하며 필연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화제의는 제사장의 몫에서 일반 신도들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정결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해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부정의 물 의식은 일종의 정화제물로서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백성의 부정의 오염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성막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체 부정 정화 사건의 중요성이죠. 이 규례는 시체 접촉이 주는 부정의 심각성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의 회막과 이스라엘 전체를 시체와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서와 심지어 복음서에서의 시체와의 접촉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다른 콘텐츠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특이하게도 정결을 위한 제를 만들거나 제물을 만드는 모든 자들이 부정해지지만 그들의 뿌림을 받은 자들은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고 이것을 붉은 암소의 모순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민수기 19장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암송아지로 만든 정결의 제조의 규례입니다. 1절부터 10절. 또 두 번째는 이제 시체와 접촉한 자의 7일 동안의 부정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11절에서부터 22절.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은 그거죠. 부정해진 자는 어떻게 부정을 제거해야 하는가? 시체와의 접촉이란 무엇인가? 해결책은 부정의 재에 물을 첨가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할 때 뿌린다. 부정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의 경고, 회막의 오염을 철회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이 모든 작업은 엘르아살 제사장의 감독하에 붉은 암송아지, 결함이 없고 흠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 암소를 태워서 그 재를 만들고 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물과 혼합하여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특이한 점들이 많은데요. 첫째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야 하고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회막을 향하여 7번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암송아지 전부를 불살릴 때 제사장은 백향목, 무술초, 홍색재료 혹은 천을 불에 던져 그것을 재를 만들고 진영 밖에서 보관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은 이 재를 샘이나 시내에서 흐르는 물과 섞어 무술초로 찍어 부정하게 된 대상이나 사람에게 뿌립니다. 이 물뿌림은 사람들이 시체와의 접촉을 통하여 부정으로 오염된 후 셋째 날, 일곱째 날에 행하고 그날 저녁에 옷을 빨고 목욕한 후에 정결하게 됩니다. 부정을 씻는 잿물은 어떻게 만드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감독하에 이스라엘은 결함이 없고 흠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재물에 타고 남은 재를 버리는 그런 측면에서 진영 밖에 정결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회막을 향해서 7번 이것도 이제 완벽한 의미죠. 뿌리고 가죽 피, 고기, 똥 등 나머지를 다 그것에서 태웁니다. 태울 때 이제
제사장이 백향목가지와 우슬초와 홍색 재료를 추구하여 태웁니다. 레위기 14장과의 관련성이죠. 피부병자를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예.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이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예. 암송아지의 모순인가 당연한 수순인가. 7절부터 10절을 보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것은 정화제물이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그 속죄제물이라는 표현,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또 죄와 연관시키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화제물은 속죄를 할 때, 죄를 용서받을 때도 사용하지만 부정을 제거할 때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이제 죄의 문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잘 나와 있듯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의 정화의 문맥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흥미로운 것은 부정을 정화하는 재를 만드는 일을 감독한 제사장과 송아지를 태운 자도 하루 종일 부정하고 옷 세탁과 목욕한 후에 진영으로 돌아가며 죄를 거둔 자도 하루 부정하고 옷을 세탁하고 저녁에 진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거룩함에 지나치게 가까이 하는 것처럼 너무 멀리 하는 것도 부정하다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정화제물처럼 부정을 씻어내는 제도 사물의 부정함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일종의 백신으로서 만들 때도 위험에 노출되지만 만든 후에도 그 백신으로 인하여 그 병에 대한 면역을 주듯이 동일한 상황과 작용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부정결의 물은 일종의 백신 지조와 같아서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지만 만드는 과정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3가지 정도 입장이 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맥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부정과 그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면, 첫째, 회막 밖으로 나가서 생기는 부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막 바깥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나 제를 만드는 사람이나 제 보관하는 사람들 다 회막 밖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막 그 진영 안에는 정결한 것이고 거기서 정결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제사장의 경우에는 거룩한 곳, 회막에서 그 활동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회막 밖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회막 밖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뭐 제가 부정을 흡수하거나 뭐 그런 것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체와 직접 접촉한 사람의 부정을 얘기를 하면 일주일간 부정하고 또 부정의 물이 뿌려지지만 그날까지 부정하며 세탁과 목욕이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부정의 죄를 뿌린 죄의 물을 뿌린 사람, 그 부정의 죄의 물을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뿌린 자는 세탁하고 만진 자는 언급이 없고 둘 다 하루 종일 부정하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부정의 잿물을 사용할 때 그 잿물이 튀겼거나 혹은 씻어내는 부정과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하루 종일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더 단순하면서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또 네 번째 특징은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의 부정과 그것을 만진 자의 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의 경우에는 재접촉을 통한 부정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하루 부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약한 부정에 속하는 거죠. 이 부정한 상태가 접촉을 통해서 혹은 만짐을 통해서 모두 부정이 전달되는 것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2차 부정, 접촉을 통한 2차 부정의 가능성을 얘기해 준다는 점에서는 이 시체 접촉을 통한 부정이 심각한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반복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소위 정화제물의 재로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레위기 4장이나 5장에 나오는 그 죄의 용서와 관련 짓는데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말 성경에서는 속죄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핫타트를 속죄제물이라고 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드렸죠. 첫째, 비록 제사장이 피를 진영 밖에서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지만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정화제물의 사용에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회막 안에서 그죠? 피를 사용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향해서 7번 뿌리지만 그 피와 고기는 모두 진영 밖 정결한 곳에서 몇 가지 첨가제도가 함께 불태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목적은 죄를 얻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부정결의 오염 제거용 제물은 일상적인 수컷이 아니라 암컷을 사용한다는 점도 차이점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죄의 오염이 아니라 그 심각성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부정의 오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부정의 제의 준비와 제를 만드는데 제사장이 감독하지만 실제 제물을 태우거나 제를 보관하거나 제물을 만들 때는 일반 신도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차이점이 있고요. 자, 네 번째,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자들은 감독하는 제사장이나 태워서 제를 만드는 자나 제물을 만드는 자나 일시적으로 하루 종일 부정하자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그에 따른 정결의식을 거쳐야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시체와 접촉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체와의 접촉 그 다양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의 중요성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생명의 없음 그런 개념은 생명과 정결과 거룩의 상징인 그 반대쪽 하나님과의 대칭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규례를 보면 심각한 부정을 초래하는 접촉이란 시체와의 접촉이란 일상에서 벌어지는 시체와의 접촉뿐만 아니라 장막 안에서 죽은 거, 들에서 있는 피살체, 무덤, 뼈와의 접촉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19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양한 사망으로 인한 일상적인 광범위한 오염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민수기 31장의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한 죽음으로 말미암는 시체 접촉의 오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네,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그 내용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인한 부정이라는 거죠. 추가 규정이죠.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여지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야훼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지만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은 또 필연적인 상태이고
그러한 부정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병사들과 노획물과 포로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성을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장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죄와 부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부정이 갖고 있는 그 심각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민수기에서 별도의 규정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참고문헌은 이제 알버트 아이 바움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쓴 The Paradox of Red Heifer라는 글과 제이콥 미그롬이 쓴 The Paradox of the Red Cow, 그 다음에 윌리엄 애트킨이 쓴 The Mystery of the Red Heifer, A Scientific Midrash라고 하는 논문들을 주로 참조했고요. 기타 필자의 정리 노트도 여기에 사용하는데 참고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제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